시간 말씀 선포해 주실 분은 서울한영대학교 총장이시며 서울한영대학교 담임목사십니다. 한부총 상임총재시며 한장총 대표회장이신 한영훈 목사님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실 텐데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늘산에 올라오게 되면 아름다운 추억이 참 많습니다. 한때 하늘산에 제가 주강사가 돼가지고 잣나무 밑에서 야외 성회를 인도하고 대성전에서 또 집회를 인도하고 바로 이 중강당에서 집회를 인도한 때가 꽤 오래됐습니다. 여기 올라오면서 하늘나라에 가신 이천성 목사님도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어른을 많이 생각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번 성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장사무엘 준비위원장께서 많이 수고하시고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하우링 나는 거 조금 잡아주세요. 제가 좀 멀리 뛰어서 하우링 나네요. 이 동장군이 우리 장 사무엘 목사님 말 그대로 표현하면 강림 오셨는데 여기 산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서 또 김다운 목사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절친인데 내 팬인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부총 팬이 돼가지고 조금 내가 질투도 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하프형 방송이 이렇게 우리 동력자들 말씀을 녹화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띄워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살고 있는 180개 국가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픽업해서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합평방송이 이렇게 이 추위에도 너무너무 수고해서 제가 조금 갈 때에 두 분에게 그냥 커피값을 좀 줘야겠다 방금 그런 감동이 왔어요. 확실하게 내가 또 제 약속은 지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산 원장 되시는 이현금 원장 목사님 우리 한부총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은 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어른들인데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연말연시 우리 하늘산 기도원에 와서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일요일날은 한 세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피종진 목사님이 오셔서 두 번 이제 신년 축복성회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헵시바 찬양단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제 어느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 학교도 한번 모셔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감동이 왔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해서 연말연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 3년째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지구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늘문도 막혔고 백길도 막혔고 육로도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우리 한부총에서 귀한 연말 연시 성회를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준비한 말씀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모두에게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하평방송에 인터넷 TV를 통해서 비대면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처음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제 성도들은 십자가 군병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부르는 찬송가에 보게 되면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피종진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남은 저는 집에 가서 이제 혼자 부르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군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에나미, 영어로 에나미인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군병이 있다. 군대가 있다. 여러분, 적이 없는 나라에는 군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적, 나라가 말하는 적, 개인적으로 말하는 이제 적을 이야기는 제가 오늘 접어두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적은 누굴까? 도탈해서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은 성도들의 적은 누구이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고 또는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사탄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적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낮 시간에 저는 우리가 이 사탄과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미 우리 사회자 되시는 김준호 목사님, 우리 학교 교목실지의 과장님인데 제목을 말씀드렸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또는 전신갑주를 이제 입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영적인 갑옷을 입자. 여러분, 갑옷 하게 되면은 무슨 생각이 나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옛날 신라, 백조, 고구려 이런 이제 보게 되면은 전쟁터에서 장수들이 입는 보게 되면은 이제 늘 이제 갑옷, 굉장히 큰 이제 옷을 입고 여기다가는 투구, 그 다음에 여기다는 갑옷, 그 다음에 창을 들든지 아니면 칼을 이제 들든지 그래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적인 갑옷을 서로 간에 입도록 이제 말씀으로 제가 증거하게 될 텐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게 되면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대판 군대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여기 철모를 써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올람 가서 23개월 10일 동안 있다 왔어요. 전쟁터에 가서. 그래서 영내에 있을 때는 이게 철모를 쓰지 아니하지만은 밖에 나갈 때에는 어김없이 철모를 쓰고 방탄복을 입고 그 다음에 총을 들고 수류탄을 메고 그 다음에 군화를 신고 밖에 나갈 수 있었고 싸움터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 머리는
우리 신체 중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머리를 다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화살을 맞거나 칼을 맞거나 총을 머리에 맞게 되면 거의 죽거나 살아나도 사람 구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 머리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원의 투구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게 되면은 우리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고요, 신자라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죄송한 이야기면 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구원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풍 불어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관이 확실히 없게 되면 시시때때로 넘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매우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는 육적인 싸움에도 그렇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여기가 군대 용어로 말하면 HQ입니다. 지휘본부예요. 여기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작전제의 명령을 내리고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어디를 가야겠다,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무엇을 먹어야 되겠다, 전부 생각하는 데가, 작전을 내린 데가 말하자면은 이제 여기 머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이 다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을 내가 정말 컨펌해서 확실하게 믿어야 내가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목회다운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가서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게 되면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네. 나를 한번 쳐다보세요. 나를 한번 쳐다보라고. 이거 쳐다보는 게 뭐지?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돌았네. 동정녀가 뭡니까? 여러분, 남자를 모르는 처녀예요. 남자가 사랑하지 않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애를 낳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아멘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위에서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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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관이 확립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성육신, 직접 육신에 입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이에요. 성탄절 초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 9일까지 태어나셨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멘할 수 있어야 구원의 투구가 확실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은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대로 돌아가신 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레저렉션, 말하자면 이제 부활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으면 썩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죽은 지 나흘 된 이제 나사로도 부활은 했습니다. 많은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어나신 이제 우리 예수님 40일 다시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요즘 뭐 100세 시대 120세 모세수 그런 이야기지만은 생명 다하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될 때에 말하자면 구원의 투구 구원관이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투지일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아멘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someday 언젠가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아주 조용하게 오셨지만은 재림하게 될 때는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구원의 투구를 썼다. 구원관이 이제 말하자면 확실하다, 그런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구원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복신앙에 따라서 잘 되면 하나님 땡큐, 하나님 땡큐, 잘 안 되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지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구원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는다. 이건 철칙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잘났다고, 재산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nothing.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매미와 하루살이가 절친이 돼가지고 아주 하루를 멋있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요즘 같으면 굿나잇, 그리고 see you again, 내일 보자. 하루살이가 굿나잇 괜찮은데 see you again, 내일 보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헤어질 때 안녕히 가세요, 내일 또 봐요, 또 다음에 봐요. 우리는 내일이나 다음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인사를 그렇게 하는데, 하루살이는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대로 24시간 태어나서 24시간 안에 성장해서 24시간 안에 결혼해서 24시간 늙어가지고 하루 죽으니까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근데 매미는 하루살이보다는 한철 살잖아요. 한 달 살잖아요. 어쩌면 2달을 살잖아요. See you again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살이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연말 연시에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내 권력 친척 예수 안 믿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나밖에 못 가요. 그런데 아직도 내 사랑하는 부모가 또는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절친 예수 안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너무 욕심꾸러기에 나만 하늘나라 간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대다수 제가 분석해 보게 되면은 하루살이처럼 천국이 있는 줄을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세계가 있는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캣세라 하는 것으로 물결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갈 때처럼 흐느적거리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구원의 투구를 바로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잘해줘서 고마운데, 좀 내가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제가 투시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가 이렇게 삐딱하게 지금 나가져 있는 사람이에요. 벗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구원의 투구를 바로 쓰지 못했거나 벗겨진 사람은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의의 호심경, 옛날 이제 성경은 흉배를 붙이고, 여기 흉배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이제 말하는 건데, 여기 말하자면 이제 방탄조끼를 입고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심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머리 다치면 죽거나 사람이 이제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지만, 심장도 여기에 화살을 맞거나 칼을 맞거나 총을 맞으면 그냥 이렇게 아이고 영어로 나는 간다.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해서 돌아가셨다. 어제 그분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의 뉘앙스는 이제 본향으로 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배라고 하는 것은 가슴,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심장은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튼튼하게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심장이 약하게 되면 조금만 아이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생명의 문제만큼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십자가 군병들의 가슴에 있는 심장,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을 이야기한 줄 아세요? 누가 맞히면 내가 커피값 드릴 수 있는데. 목사님들은 빼고 다 알아들 수 있으니까. 자, 따라서세요. 여러분, 뭘 이야기했냐면 신앙양심을 신앙양심. 신앙양심이 여러분 이제 마비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양심은 나침판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나침판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해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은 훈련소에서 머스비 꼭 이제 배우는 게면 독도법입니다. 그래서 산속 깊이 넣어놓고 이렇게 찾아오면은 지금 갔던 데 돌아오는 것처럼 바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신앙양심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탄조끼 같은 이야기. 이제 신앙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면 주일날도 어떤 날인지, 11조가 뭔지, 헌물이 뭔지, 성도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에게 죄를 짓게 하므로 신앙양심을 흐리게 해서 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므로 신앙양심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참과 거짓 등을 말하자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말 내로남불, 신앙양심이 없으니까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리화시켜버려요. 죄가 안 돼. 그러나 남이 하는 것은 아니야. 왜? 신앙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칸에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여러분, 배가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망대로에서 배가 파손되면, 구조선이 안 오면, SS가 안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버려진 양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더러운 양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인 맞은 양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에요. 내가 뭐가 파손됐다고 그랬죠? 믿음.
여러분과 저는 오로지 믿습니다 해야 돼요.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믿음이 파손되어 버리면 노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아니 옳시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파손되게 되면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축복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잘하시네.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의 성공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신앙의 성공자만 되면 따는 당상이 있는데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성공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성공자가 돼야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고 이틀 남았어요. 2021년도. 그러면 2022년도 이민년 호랑이띠 해라고 그러네요. 오늘 내일 모레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 좋은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여러분 한때 쌍벽을 이룬 기도원이 오살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이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여기 많이 모일 때는 저 대로에서부터 말하면 차들 쭉 써가지고 왕복을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 여기 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은혜의 동산인데 숙소가 없으니까 그때 쓰레기 옆에 있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천성 목사님이 인도하게 될 때 아멘 그 다음에 그분 성령 너무너무 충만하셨잖아요. 성령 받아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방언 받아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은사를 받아야 신앙을 유지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올라오면서 굉장히 말하자면 기억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한번 맥혀버리면 도로서부터 차가 쫙 올라오고 여기는 더 이상 발 쓸 힘이 없어요. 그래서 70년대 후반 80년대 중반 이후까지 하늘산에 가야 성령 받는다. 하늘산에 가야 방언 은사 받는다. 대단했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단한 장소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이신데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슬프시한 것들 이제 오늘까지 해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다 하늘산에다 묶어놓고 여기다 내가 놓고 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2022년도에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심으로 365일 형통한 이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축복 좋아해요. 한 사람도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nothing. 없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 질서가 회복돼야 돼요. 첫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질서. 시간 내 거 아닌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는 날로 정해야지 딴짓 하면 안 돼요. 이게 시간의 질서가 먼저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는 물질의 질서가 회복. 물질의 질서는 여러분과 내가 수없이 수백 번 딱지가 이게 먹들어 드는 것처럼 11조는 내 물질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성경 저도 목회를 지금 50년 이상 원래 개척에서 한 43년간 개척에서 43년 목회하고 원로 목사가 됐는데 내가 대학교 총장을 한 20년 정도 하는데 대학교 기간 목사를 하다 보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나이에 현역으로 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시대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시간의 질서를 회복하고 물질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인격의 질서가 회복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농런하도록 이제 쓰시더라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인격의 질서는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좀 영어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좀 아이스하게 물 흐르도록 이렇게 누구든지 나를 좋아하는 everybody like me, everybody love me. 누구든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만들어가서는 안 돼요.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3일 남은 이 건간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다 하늘산에 내려놓고 이 산속에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맡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의의 흉배 방탄조끼를 입고 나가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상반절 오늘 이제 에베소 6장 14절 상반절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I am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이 대성전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한 3,000명 이상 모였을 거예요. 한때는 강사가 찬양 부르면서 예배 인도하는 거, 부흥 인도하는 게 아주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마다 자기가 잘 부르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부르는데 저도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한참 이제 강단에서 여기 내려 가지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메들리를 하는데 저쪽에서 한 자매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리 올라와서 여기 딱 밑에 자꾸가 닫혔냐 안 닫혔냐 보니까 자꾸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다닐 때마다 말하자면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그 자매님 하도 말하자면은 안 됐으니까 강사님 열렸어요. 강사님 열렸어요. 강사님 여러분 사람이 남자는 허리띠를 둘러야 다닐 때 흘러내리지 않냐고. 허리띠를 두르지 않으면 조금 가다가 내려앉아가지고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강대상에 올라가면 매번마다 자꾸를 잘 잠갔냐 안 잠갔냐 그거 확인하고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둘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 미래도 변하지 않은 게 진리예요. 어제 것이 오늘 변했다 오늘 있는 거 내일 변했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저는 말씀 속에서 찾은 5가지 진리의 말씀을 소개한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는다. 저는 철저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시몬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이다. 기도하는 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저는 성경에서 5가지를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언젠가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진실이 아닌 것은 언젠가 자신의 수치가 드러납니다. 참이 아닌 건 언제가 남의 비웃음을 사게 되어 있어요.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여러분과 내가 변천하는 역사 속에서 세 속에서 저 사람 신자다? 저 사람 장로님 같다? 저 사람 권사님 같다? 저 사람 사모님 같다? 저는요 이렇게 생겨서 가끔 택시를 타게 되면 어쩐다 가끔 저는 택시를 일부러 타요. 왜냐하면 택시 기사님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 너무 잘 알거든.
해가지고 어느 때는 내가 이야기하다가 딱 기사 아저씨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와, 그때 내가 정말 땡큐했어요. 아, 기사 아저씨가 어떻게 내가 목사님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었어. 그랬더니 내가 국민연구에 많이 나갔었거든요. 설교 많이 나갔는데 내가 목사님이 써주신 설교를 은혜 받고 이게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대화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같다. 여러분 그때가 좀 행복한 때 아니겠어요?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상대방이 모르는데 장로님인지 아닌지 상대방이 모르는데 권사님인지 아닌지 상대방이 모르는데 권사님 같아요 장로님 같아요 그렇다면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아멘. 여러분과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두며야 우리가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활동을 여러분 남자는 허리가 힘이잖아요. 띠가 허리인데 요거 매지 아니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로 무장해야 말하자면 허리띠를 진리로 무장해야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이제 신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내려가 보게 되면 화평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한 발은 화평의 신발이요 다른 한 발은 복음의 신발입니다.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그런 복음의 그림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을 받는대요. 요것은 이 다음은 아멘 하지 마세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성경은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 뜻이래요. 기뻐하는 일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잘 되었을 때만 감사하고 성공했을 때만 감사하고 승진했을 때만 감사하면 그것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에버리띵 전체 말하자면 감사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만들고 이간질하고 온수맺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미안한 이야기지만 마귀의 자식이다. 옛날에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말을 잘하면 고운 말은 천냥빚도 갚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말 다섯 마디를 참 잘 썼으면 좋겠어요. 고수미사축 고수미사축 고는 뭘 이야기 고맙습니다. 수는 뭘 이야기하느냐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미는 이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사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축은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고수미 사축의 말을 잘 쓰면 누가 나를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고맙다는데 수고했다는데 미안하다는데 사랑한다는데 축하한다는데 여러분과 제가 2022년도에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고마운 일 있으면 고맙다 그러고 수고했으면 수고했다 그러고 좀 잘못했으면 좀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사랑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조그만 것이라도 축하한다는 말을 자주 쓰면 그 사람이 좋아져요. 좋아집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친구처럼 이제 생각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의 비결이 있어요. 이웃과 화목하는 비결은요,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누구든지 나를 좋아해요. 내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나를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주의 종과 정말 나이스하게 지내야 돼요. 주의 종. 여러분, 주의 종은요, 하나님 대신해서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강도권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축복을 해주는데, 여기 축복에 말하자면 말씀을 흐리고 축복이 가기 샘물처럼 흐르는데, 주의 종과 껄껄한 관계가 있으면 마음이 다쳐가지고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주의 종과 관계를 좀 나이스하게 해야 그때부터 열린 것이,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어진 것이 열리고, 뚜껑 막힌 것이 열리고 말하자면 뚫어진다는 사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나이스하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돼.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된다고. 이유를 걸면 안 돼.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못하실 것 같아요? 내가 조그만 지식 가지고, 내가 좀 이제 경험 가지고 안 돼? 못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셔. 아멘. 그런데 내 조그만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다 가둬버리는 거거든.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돼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 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 그리고 은사 주신 거, 성령 받게 한 거, 이거 다 나만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건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사업장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자식도 주셨고.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한 포인트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번째죠. 한 손에는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 또 다른 한 손에는 17절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방패는 여러분 뭐죠? 방패는요, 보면 이렇게 사각이 됐든 동그랗게 됐든지 화살이 나오거나 칼이 하든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하면서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갖지 않게 되면 화살이 나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몸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칼이 이렇게 얍얍얍얍 했을 때 여기 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딱 막게 되면 장전하면서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전신갑주, 영적인 갑옷을 입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지금 이제 16절에 이야기하고, 다른 한 손은 성령의 감 17절에 이제 가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5가지 해야 됩니다. 5가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자주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액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계산하지 말아요. 가감하지 말고 믿어라 그래서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행하고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믿음의 방패가 굉장히 아주 막을 수 없는, 방패로 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믿음의 방패 가졌어. 나 믿음의 방패 가지고 있어. 믿음이 좋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네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신앙의 적을 믿음의 방패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달새 알아요? 알아요?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종달새 잘 모를걸. 그런데 밤하늘 높이에서 종달새가 지금 지지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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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부르다가 이렇게 낙하를 하더니 고목나무 가지에 앉았어. 사람이 보니까 저 고목나무는 바람만 좀 불게 되면은 종달새가 낙상하게 돼 있어 지금. 여러분 낙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박살나지 않아요. 내가 20m나 30m 높은 데에서 올라갔다가 바로 헛게 되면 그대로 이제 다이빙을 하게 될 때, 다이빙을 하게 되면 상처가 나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좀 심하면 즉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종달새가 그 나무가지에 앉아 있는데 그래도 그 종달새가 굉장히 행복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지지배배. 자, 숙제. 목사님들은 빼고 성도님 중에서 왜 종달새가 내가 볼 때에는 떨어지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그것을 아랑곳이 아니하고 바람 말든지 가지가 부러지든 말든지 왜? 지지지지 베베 그럴까요? 맞히는 사람은 내가 커피값 현찰로 말씀해 보세요. 잘 안 들리는데 그냥 맞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날개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세요. 커피 잡수세요. 오늘 정리 잡수시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 2021년도를 돌이켜볼 때에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남들은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되는 게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 하늘산에서 하산할 때에 믿음의 날개를 양쪽에 딱 붙이고 이렇게 내려가세요. 하나님이 2022년도에는 잘되게 하실 거다. 믿어지는 믿음의 날개를 붙이고 내려가면 따라서 해서 믿음대로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 빼고 나면 시체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날개 양쪽에 딱 붙이고 아주 기분 좋게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삭개오가 만난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또 묻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이제 만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나면서 40년 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말하자면 I wanna see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보기를 원한다 내 믿음대로 들어갈 때 아주 바짝 뛰어지는 그런 이제 축복 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가 하면은 12년 동안 피가 흘려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나서 12년 동안 혈루증 이제 고생했던
그 여자가 만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만난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들이 만났던 주님을 나도 여러분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성도가 얼마나 배웠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어떤 집에 살고 있나에 관심 두지 않고 과연 동역자 여러분과 내가 성도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는 세상에서는 큰 병 작은 병이 있어요. 당신은 이제 일주일밖에 못 살아요.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살아요. 사형 선고를 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큰 병 작은 병이 없습니다. 단지 믿음 보시고 작은 병도 큰 병도 고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과 내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집회에 참석해서 내려갈 때에는 내 짐을 내 인생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띠를 두르고 화평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무장해서 이 세상 살게 될 때에 십자가 군병의 대장이신 예수님 따라서 승리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늘산 기도원을 축복해 주시고 오는 자마다 기적적으로 어렸던 문제들이 해결받고 또 성령 충만받고 성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키워서 은혜 충만받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시대적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기적의 하늘산 동산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지기까지 계속되는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